하나님 말씀은 구약성 예레미야 17장 12절로 18절의 말씀, 페이지 수는 1078페이지 12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신 교우들이나 또 현장에서 예배 준비팀으로 함께 모이신 우리 모두가 합독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를 받게 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의 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눠드린 현장에 유인물이 있고 영상으로는 30부분을 먼저 송출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는 하나님은 행실대로 보응하시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청청할 것이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겐 저주가 임할 것임을 교훈하신 바 있다. 앞서 예레미야 17장 1절로 11절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유다의 죄악은 금강석 절필로 돌에 새기듯 그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죄악에 따른 분명한 징계와 징벌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단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저주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5절에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들은 복을 주시되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빛이 청청하고 과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는 그러면 어떤 경우인가? 자, 세 번째 줄로 표현되어 있는 본문은 대적자의 조롱과 핍박 등의 환경적 도전으로 힘들어하던 예레미야의 탄식과 간구이다. 민족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멸망을 외쳤지만 핍박으로 되돌아온 고충을 잘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자, 당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차례 선포했어요. 특히 2장부터 20장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의 선포 중에 7번째 선포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진노하셔서
우상의 숭배 대적자들을 쫓아간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셔서 심판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북방에 쳐들어온 민족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끌려가게 될 것이다. 특히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그 환상,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그 끓는 가마 기울어진 것이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데 그 상징적으로 그게 북쪽에 있는 북방에 열방의 세력이 쳐들어온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벨론 세력이었잖아요. 그런 민족이 쳐들어올 것임을 경고했던 겁니다. 그러자 유다의 상당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소위 말하면 대오각성을 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대적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핍박했는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나오는데요. 15절 대표적인 말씀이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저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늘에서 불 떨어질게 해봐. 뭐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면서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강력하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느끼기에는 자기의 죽음에 위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벌떼처럼 달려드니까 예레미야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매우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탄원으로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 예레미야의 어떤 절망이 담겨져 있는 고충이 있고 동시에 이런 고충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기도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화로우신 보좌, 이 표현은 히브리어 카세 카보드라고 하는 뜻인 표현인 그 단어인데 이것은 영화로우신 보좌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했을 때 어디를 가리키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소위 시은소라고 하죠. 시은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법궤 속죄소라고도 하죠. 죄를 속하는 곳이다 해서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피를 보고 용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막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구름이 가득한다든지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처소죠.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보좌, 영화로우신 보좌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좌로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칭한 표현이다. 그렇게 이 영화로우신 보좌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높이 계시다라는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지금 예레미야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몇 번 지금 반복되죠. 영화로우신 보좌 시작보다 높이 계시고 우리의 성소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주를 버린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뒷걸음질 쳤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저 시편 기자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까이 하기는커녕 멀리 했던 거예요. 왜? 세상의 죄악이 더 즐거우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뒷걸음질 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표현을 무릇 주를 버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그런데 그 수치의 모습이 뭐냐면 반복해요. 주를 버리는 자라는 거와 동격으로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죠. 동격으로 쓰여진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흙에 기록된다라고 했어요. 흙에 기록된다는 말이 뭔가, 땅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곳이고 땅은 사람들이 묻혀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발로 밟는 땅은 일종의 더럽고 낮고 천한 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흙에 기록된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앞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대조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흙에 기록된다라는 이 바레츠 아카테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땅에 쓰여진다 그런 뜻으로 흔적도 없이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주를 버리는 자, 이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에 티끌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이름을 어디에 기록해요?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자, 하나님을 버린 자는 땅에 기록되니까, 티끌과 같은 존재로 기록되니까. 그렇잖아요. 너는 흙인 흙으로 돌아가라, 막 이런 거와도 흡사하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해요.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오늘 14절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의 주는 나의 뭐라고요? 찬송이시다라고 표현했어요. 앞서 이 표현은 13절에 이스라엘의 뭐요?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철저히 앞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우리의 성소이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그리고 오늘 14절에는 주는 나의 뭐요? 찬송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뭘까? 적당히 흉내내고 뭐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19가 와도 현장이든지 가정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지금 국가적으로 어제도 제가 그 구청 공문을 받았는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요구한 사항이 7대 수칙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물론 세분화한 건데 보니까 20가지가 넘어요. 뭐 세분화한 내용이. 그만큼 불편한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이 어떤 현장 예배를 하든 또 이렇게 영상 예배를 하든, 그래서 예배당을 오픈한다면 그만큼 너네들이 최대한 방역을 하고 하라는 그 일종의 권고와 요청 아니겠어요? 그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뭐 현장 예배 중단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면 예배를 안 드리면 좀 편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허리끈을 좀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의 시간을 찾고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조적으로 예레미야의 경우는 그랬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나가고 뒷걸음질을 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만큼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의 소망이시고 나의 찬송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4절 그 하나님께 기도해 뭐라고?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낫겠나이다.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뭐요?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기에서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 고치다라는 단어가 라파예요. 라파. 우리 잘 아시죠?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할 때 여호와 라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야샤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에는 라파와 야샤가 반복되어 있어요. 누구의 고백 속에서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고백과 예레미야의 간구에 나타나요. 오 주여 나를 치료해 주소서. 고치소서. 나를 치료해 달라는 것이고 오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 이 치료와 구원의 의미는 뭔가 우리가 들여다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왜냐? 당대에 지금 하나님 메신저로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니까 민족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특히 아나도스 고향 사람들까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민족 백성 동포가 말이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생각해서 메신저가 되어가지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기를 위한 향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향해서 듣기 싫다는 거죠. 왜? 좋은 말은 안 해주고 말이지 책망의 말만 하니까 잡아가지고 사람은 가두고 그리고 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하소서라는 단어는 이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동시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반복되고 어려움이 반복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지쳐요. 힘이 들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게 된다는 것.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도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예레미야가 당시 이런 대적자들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동시에 그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예전만 못해졌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곤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걸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어떤 지침, 피곤함 이것을 영적 질병에 처한 상태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라파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야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대적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동시에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나에게 영적으로 재충만하는 그런 기름 부으심, 재충전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런 기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님 나의 살고 죽음이 나의 강건함과 회복의 구원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간구를 하는지의 배경이 나타나요. 15절에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막 조롱하는 거죠. 야 하나님 말씀 어디 있어 임마? 너만 선지자야? 우리 중에 임마 하나님 말씀 듣는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데
건방지기는. 그러면 네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 드러내 증거해봐.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이대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야 예수님 있었어? 예수님 있으면 예수님 계신 증거 들여대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이 세상에 뭐 이따위로 사냐? 뭐 그런 거예요. 아 김정은은 떵떵거리면서 저 배불면서 협박질 당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계시는데 왜 저렇게 저는 그냥 안 두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불만 섞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많잖아요. 똑같아요. 야,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이야. 몇십 년째 막 그렇게 새벽기도도 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너 왜 그 모양 거꾸로 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남 덩치론도 그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뭐하냐? 주무시냐? 졸고 계시냐 말이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15절의 말씀은 당대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유다의 동포 중에서 대적자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면서 아주 막 강포를 떨면서 예레미야에게 대들었다는 것이죠. 대들 정도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아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가니까 예레미야가 죽음의 공포에 빠진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 어떻게 해요?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협박이 오면은 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 이렇게 돌아보면 야 이거 이렇게 예배를 이거 중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갈등이 많아요. 예전에 3월 지금 돌이켜보면 3월 둘째 주는 제가 강단에 주일 예배 올라오면서 강단에 얼마나 많은 긴장과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3월 둘째 주 예배를 제 스스로 돌아보면.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 다 중단하고 교회마다 다 문 닫고 예배를 중단하던 그런 때니까. 그런데 지금 곧 그때 말로 국가에서 2주, 1주, 2주, 2주에서 4번, 5번 연장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니까 끝났습니까? 오히려 요즘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꼭 이렇게 수요예배 드려야 돼? 남들도 안 드리는데 그냥 좀 중단하면 안 될까?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뜻이야? 이런 갈등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우리도 이러는데 당대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예레미야의 경우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뭐라고? 물러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았다는 말은 동족의 핍박이 와도 자기에게 맡겨주는 하나님의 메신저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의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며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을 거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어떻게 해요?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안다. 주의 목전에 있다는 말은 주님이 더 잘 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예레미야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말아달라는 말은 그런 말씀이죠. 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 동족의 핍박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심으로 진정한 피난처임을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윗의 고백과 같아요. 다윗의 시편 16편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 18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 산성 피난 방패 이런 표현을 하죠. 144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반석 요새 걸성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리라 해를 두려워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고백이 당대의 예레미야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17절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에 18절, 마지막 18절인데요. 나를 박해하는 자로 어떻게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마옵소서 그랬어요. 대적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는 그 치욕의 수치에서 건짐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과 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벌써 3번에 걸친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호소이죠. 하나님, 대적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현으로 그들을 향한 준엄한 징계에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나는 그 대적자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이 기도를 보면 얼마나 긴박했는지, 예레미야의 상황에 얼마나 위태했는지 그런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 영상으로 출력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예레미야의 탄원을 통한 몇 가지 교훈이에요.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4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첫째, 하나님을 떠난 자죠. 대적자죠.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외면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에겐 심판이 있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뭐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돌아오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손을 벌리신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바로 해버릴 것 같으면 뭐하러 메신저가 필요합니까? 심판 전에 메신저를 보내주신 것은 그에게 뭐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심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소수가 있죠. 이것을 소위 이사야나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소위 렘넌트 사상으로 남은 자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세상이 어떻게 다 한쪽으로 쏠려서 세상 속으로 클릭하고 다 그쪽으로 달려가도 세상에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기 보면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신다. 앞서 우리 2 단어를 보았잖아요. 라파와 야샤라는 단어를 보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실 것임을 보여줘요. 3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 존재잖아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슬퍼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고 너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게끔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부딪히는 장애물 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1번 부딪히고 2번 부딪히고 장애물에 부딪히고 대적자의 핍박에 부딪히고 고통에 부딪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돈에 부딪히고 사람에 부딪히고 세상의 어떤 그 재미에 부딪히고 그럴 때 나의 모습이 초라하게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그게 없잖아. 있어요. 보여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연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대적의 핍박과 환경의 도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럴 때 예레미야는 뭐 했어요? 엎드린 거예요. 연약한 인간일 때,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탄원을 한 거예요. 탄원은 간절한 기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궁극적, 대적자는 치욕을 당하지만은 말씀을 의뢰하면 회복하여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의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며 기도한 바가 있어요. 이게 소위 시편 17편 9절 10절인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신다라는 표현이 17편 9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세상 속에서 뭔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의지할 것이 뭔가 있는가를 쫓아가요. 그게 뭡니까? 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보험도 들고 각종 보험을 들고 안보험 무슨 보험 뭐 다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뭐요? 피난처요 방패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서도 보면 앞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고백한 그 고백이 다윗과 흡사하다고 했을 때 철저히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을 의뢰했다라는 점을 말씀 그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본문의 예레미야도 이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비록 동족의 핍박으로 인해 갈등하기는 했으나 목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어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환경적 도전을 넘어서 치료, 라파죠. 그리고 아까 고치다라는 단어가 그 라파인데 치료와 회복, 야슈아, 구원이죠.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사실은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어떻게 해요? 찾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원수 마귀는 우리를 깜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협박하고 핍박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눌러요. 또 어떤 경우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살살살살살살 해가지고 우리를 녹여가지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두 가지 강원 전략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의지할 뿐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 뭡니까? 수백 년 만에 한번 이렇게 말이지 예배가 중단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 그런 보도들이 우리는 이 3월 달부터 여러 번 접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 언제쯤 끝날까? 뭐 이렇게 생각할 것보다는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 뜻을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치고 그래서 회복의 은총을 덧입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교회 또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그의 탄식과 그의 호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말씀을 그걸로 되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얻었사오니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가운데 서고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간구로, 우리의 엎드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회가 치료되는 여호와 라파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 성도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 한국 사회와 더 나아가서 5대양 6제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